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는요, 이 특별함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축구 경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하거나 MVP로 뽑힌 사람이 주로 인터뷰를 하죠. 예를 들어 손흥민이나 메시나 호날두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축구 경기는 11명이 경기를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팀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축구팀은 11명의 선수 외에 각 영역의 코치들이 있어요. 스트라이커나 수비나 골키퍼나 각 영역의 코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팀닥터라든지 트레이너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심지어 주차를 담당하시는 분, 장비를 담당하시는 분, 통역이나 미디어 담당이나 행정직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 팀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빛나는 사람들은 MVP에 뽑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는 사실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요, 훌륭한 CEO나 기획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일들을 하는 직급의 그런 평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됩니다. 그들이 회사의 허리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써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도 이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여지진 않으나 각자의 역할 속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치열하게 수고하는 우리 자막과 조명과 음향과 또 안내와 싱어와 밴드와 특별히 우리 예배 MC가 있는데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억은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건들, 눈에 띄는 것이나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을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축구로 따지자면 가장 강렬한 순간과 마지막 순간들을 이미지로 바꿔서 기억하는 것이죠. 축구 선수를 케어하는 트레이너가 제 역할을 잘하면 축구 선수는 부상 없이 그 경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입니다. 회사원도 오늘의 하루를 잘 마치면 그것으로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 하루의 수고나 노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일들의 특징은 그 수고와 노동이 실패했을 때 더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실패를 하면 선수는 부상을 당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평범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요, 회사는 큰 리스크를 얻게 돼요. 평범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왜 큰 리스크를 얻어야 하는가? 잘해야 중간인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박수 받는 사람만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옆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작은 야고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아 보여도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한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과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축복하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축복하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예수님은 기도하며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12제자의 모집이 지원서를 받거나 혹은 스펙으로 뽑지 않았다라는 증거이죠.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선별이나 효율적으로 사람을 등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다 아는데, 예수님 이미 누구와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이미 뻔히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가? 주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전력을 다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맞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실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귀감이 되었어요. 절대 그냥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 그냥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계속된 기도가, 그리고 누군가의 계속된 기도가 당신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은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지 않으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갈망하며 마음을 쏟으며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그러하셨고요, 병자들을 고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역 중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우셨으며 영혼들 앞에서는 치근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이 마음을 다해 영혼들을 돌보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그냥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도 열심히 사셨어요. 왜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예수님도 최선을 다하며 사셨어요. 이 마음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낭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요행이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문구점에 가서 뽑기 하더라도 뽑기에 한 번도 3등 이상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꽝이나 늘 작은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이진기 목사는 기도하는 만큼 잘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저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잘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하나. 너무 그 말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동생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명을 거론할 뻔했는데 제 동생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쟤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저희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말을 듣고. 아니, 나는 내가 기도한 만큼 되고 내 동생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너무,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목회자인데 내가 더 불리한 게 아닌가. 나도 좀 은혜를 주시면, 내가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참 열심히 주를 향해 달려갔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할 일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인생을 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의무를 다할 때 가장 빛이 나고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의무를 다할 때 가장 빛이 나기 마련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할 때 그 직분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겠죠. 예수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편히 갈 수 있는 길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한 주님께서 그 길을 대대로 쫙 펼치지 않으시고 멋있게 걸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전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나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걸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일까요? 그런 능력일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능력이 임해서, 이승기 목사에게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순간이동 뿅 해가지고 저 문 밖으로 나가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 없는 자요. 아니면 제가 문 밖에 있는 것을 막 투시해요. 보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막 읽게 돼요. 무서우시죠? 그런 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은요,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전지전능을 이해할 수조차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과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진짜 실제로 순간이동해서 저 밖으로 나간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뉴스앤조이에 혹은 어떤 인터넷 기사에 수두룩하게 인터넷 기사가 나오겠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믿거나 아니면 무슨 수를 썼거나 라고 여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는커녕 갈래갈래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은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요, 불가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노력을 다 감당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눈물과 순종의 기도로 감당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은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웹공동체에 등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은혜를 받는 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기도하심과 예수님의 부르심과 누군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섬김 그리고 배려와 긍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부름받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름받아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신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에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익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은 어디 있느냐? 주님과 관계 맺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도는요, 그래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특별한 사명을 찾아요. 특별한 직업도 찾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직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명은요, 언제나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건강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사명은 금방 자기 증명으로 변화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요, 봉사, 즉 섬김은요, 금방 자기 과시가 되어버려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사역은요, 나를 금방 소진시키는, 휘발시키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작은 것도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기보다 지금 너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으로 혹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가령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말씀을 읽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변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직 내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데도 여전히 막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거 잘못 본 거야, 이거 잘못 들은 거야. 말씀은 분명히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넘겨. 주님이 분명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숙제가 갑자기 생각났네. 일단 숙제부터 하고 생각해야겠다. 오늘 회사의 업무가 너무 급한 업무가 왔네. 그것부터 하고 생각해야겠다. 마음이 무겁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마음이 불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하는지 또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지만, 내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혹은 배운 제자도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혹은 여전히 나의 모습에 취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세상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직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너무나도 냉철하고 너무나도 좀 이렇게 가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신앙은요, 사실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잘 살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네, 저도 말씀이 불편하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부끄러운 죄악들과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연약함도 있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죄악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매모호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기름 부으심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을 향해 성소의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단순히 평안을 경험하거나 화평을 내 마음 가운데 심거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물론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바울도 그 평강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환난의 시간들을 경험했어요. 평강이 어떤 동행의 열매일 수는 있으나 항상 감정적인 안정감으로 우리의 열매 가운데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불안이 있다고 해서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망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죄악 속에서 좌절에 빠졌다고 해서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절될 수 있겠죠. 물론 주님을 찾아가기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나는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죄책감의 영역을 가지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너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너가 지금 이 죄를 짓고도 주님을 만난다고? 너가 지금 이 죄를 짓고도 기도를 한다고? 야, 너 기도가 되냐? 너 지금 찬양이 나와? 너 어제 한 일을 생각해봐.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봐. 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요.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단의 관계를 끊으시고 그 정죄를 넘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되어 주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기쁨이나 족신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당신의 인생이 우울에 쩌들어 있을지라도,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상태일지라도, 그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그 방향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그저 자기에게만 머물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여태까지 주님 안에 머물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어디로 보내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대로 그냥 머물기만 하면, 그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전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곁에만 두고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리에서 머무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의 어떤 믿음이라도 있으십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놀랍게도요, 어느 방향으로도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나 지금 좀 멈춰 있는 것 같아. 난 좀 정체기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거나입니다. 가만히 서 있지 않아요.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작은 발걸음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를 왜 전도하라고 부르셨는가? 이 전도는요,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기술도 아니고요,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흔히들 전도 좀 하라고 하면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이 대형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더 많이 불편해요.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또 전도를 하라고? 부족한가? 라고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독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전도하게 하는 건가? 거기에서 낭망하신 분들도 제가 여러 보았습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단순히 나는 이 전도가 거절감이나 혹은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전도가 어려운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당할까 두렵기 때문이죠. 두 번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약해졌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 문화가 신앙 고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전도를 관계보다 이벤트적인 것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 두렵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 내가 이 사람 전도하면 마치 이 사람 끝까지 내가 붙잡고 예수님 믿을 때까지 계속 인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이 사람 인생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기쁨이 너무나도 약해요. 다른 것이 더 셉니다. 그래서 전할 수 없게 되고요. 문화가 신앙 고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전도하려고 예수님 이야기 꺼내면 마치 아직도 그걸 믿어? 아직도 예수 믿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마치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자기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은 비춰지기 마련이에요. 특히나 대학에 계신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다섯 번째,
전도를 관계보다 이벤트로 배웠기 때문에요. 전도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관계함으로 인해서 나의 이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끌어들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이벤트적으로 노방전도를 나가긴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모순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서 우리는 관계하고 기도하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구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전도를 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도를 하면 너희가 끝까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조금 더 레디컬하게 이야기할까요? 나의 어떤 것과도 사실 상관없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우울도, 내 직장도, 내 학업도, 내 잘됨도, 내 감정도, 나의 부모님도,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증인으로 서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도 그것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조금은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나 혹은 마음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한 이 마음과 이 말씀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알아서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전도의 일환이고요, 삶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전도의 일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 정말 못 믿고 어제도 죄 지은 사람이지만 내가 오늘 전도하면 오늘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제도 주님과 멀어졌지만, 내가 어제도 주님 곁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버스기사에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충만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저는 확신하는데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때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경험해 봤어요. 특별히 순장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순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온누리 키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온누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예요. 정말 사랑하는 교회인데, 근데 되게 부족하게 순장을 그 긴 시간 동안 딱 1년 했어요. 너무 좀 그렇죠? 순장을 1년 섬겼는데 그 순장 1년 섬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장으로 도망갔어요. 다락방장으로 도망갔더니 MC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MC를 2번 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2년 3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교역자로 왔어요. 도망가면 갈수록. 근데요, 그 순장을 하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했는데, 한 순원이 처음 모임에 나오고 마지막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했어요. 매 주마다 그 순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특별한 문자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냐,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52주를 했거든요. 이분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거기에 반응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52주째에 그분이 저한테 회신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회신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가지 못했지만 당신이 보내준 그 문자 때문에 힘이 났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를 나가보려고 한다.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와, 결국엔 주님이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어떤 대단한 신앙의 여정에 있었는가? No, 아니었어요. 제가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No,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 영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물론 그 사람 끝까지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한번 보고 마지막까지 못 봤습니다. 내가 기도한 사람이, 내 말 품은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기도했던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볼 때 당신의 영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될지어다,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될지어다, 나의 형제들이 예수 믿게 될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이 예수 믿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모든 지역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상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당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겪는 실패조차도 누군가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고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오분되게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방법 한 가지, 복음 증거입니다. 그 마음에 복음을 넣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둘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표현은요, 단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극적인 능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쫓는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를 깨트린다라는 표지이자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죠. 내가 오늘은 영적 전쟁을 겪어서 마음이 좋지 않아.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겪나 봐. 내가 지금 사단에게 지금 약간 이 게임을 당하고 있나 봐. 나 지금 영적 전쟁 중이야. 나 지금 낭망하는 중이야. 기도해줘. 물론 일부 표현이 맞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 와서 이 승리한 전쟁에 장수가 되어 승리의 깃발을 꼽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깃발을 꼽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지 않으셨습니다. 낭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죄와 속박과 거짓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당하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단의 모든 관계는 끊어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안에서 어둠을 대적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의 시스템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그 권위 아래, 예수님 안에 정말 깊이 교제함으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참된 영적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전도도 실적이 돼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선교지든 자기의 과시의 형태가 되고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권세는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은요, 화려한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드러나고 요한처럼 기억되며 큰 야고보처럼 강렬한 인생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조용히 이름 없이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보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서 놀라운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은 왜 굳이 이런 표현을 남겼을까요? 왜 그냥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할 때 작은 야고보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려진 이름이었다는 것이에요. 화려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지워진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큰 사람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더 유명했을 수도 있어요. 요한의 친밀함이, 그의 따뜻함이 더 돋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큰 야고보의 순교가 더욱더 극적으로 나타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야고보의 이름 또한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끝까지 남는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예수님과 좀 특별한 히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 열매가 보이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도 너무나 평범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가 내 인생에도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인생에 들여다볼 만한, 내가 내세울 만한, 이야기할 만한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이 추억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나 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무엇이라도 좀 하나를 주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하고요, 너무 반복됩니다. 때로는 너무 평범하고 초라합니다. 큰 꿈을 꾸며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나가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스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자신을 다스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수고해주신 세린자매에게 감사와 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아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주님 곁에 남아있다면 모든 것을 얻은 자로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위대함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사진첩을 이렇게 넘겨보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청년의 시절에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쯤 찍은 사진을 봤어요. 야, 얼마나 참 아름답고 되게 멋있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봤어요. 근데 고개를 들려서 쓱 봤더니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늙어 계신 거예요. 그때 사진 찍을 때 청년의 때 많은 꿈을 꾸셨겠죠.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이뤄야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미 허리가 굽어버리셨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기력을 다 쇠하셨어요. 무엇을 남기셨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너무 죄송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조차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그 120명의 문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12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사실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늘 그래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늘 기억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이름 없는 기다림을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기다림 위에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각 사람의 머리맡에 성령의 불꽃이 떨어졌어요. 12명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그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는데 거꾸로 떨어지는 불처럼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불을 막 이렇게 피죠. 이렇게 일자로 피지 않잖아요.
불은 막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피잖아요. 그게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작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12명에게만 기도의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하기로 결정한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내가 작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었어요. 교회의 역사는 사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사에 크게 이름이 남지 않아도 예배에 한정해서 예배로 이름을 남겼던 사람들, 예배당에 이름을 남겼던 사람들,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 각자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몇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지켜냈던 충성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혼자서 묵묵하게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름 없이 아픈 땅으로 갔던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언어를 배운 사람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울며 씨를 뿌린 사람들,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평생을 바치고도 세상의 기준이라고는 성공의 성자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님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나의 인생이 도움이 될까? 주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성경은 무엇을 크게 이루었는지보다 누구 곁에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특별함은 사람에서 악수를 받지만 평범한 충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한 번 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내가 나의 인생이 피어다지는 꽃과 같을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나를 붙들지 아니하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오늘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할렐루야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일하다 하시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나의 이름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신앙의 이름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이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바다에 있는 파도가 금세 흩어져 버리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시면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가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 하나님 내가 이름을 알리고 싶었고, 하나님 내가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남겨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가운데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름 없이 작은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 나를 이끄시며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찾아 따라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찌들었던 인생의 열등감과 우울감과 시기와 질투와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나의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고 고백했지만 뒤돌아서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 나갔던 하나님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를 향해 달려나갔지만 하나님 뒷걸음질 치는 나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의 인생은 돌아보면 여전히 무너져 있고 폐허와 같았으며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맡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임재를 넣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신실하신 주님,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완악함과 나의 모든 무너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처럼 각 사람에게 머리맡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믿음에서 하나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 충만할지어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늘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미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고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그름을 명하노니 모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원수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승리한 전쟁 가운데 승리한 장수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승리의 깃발을 들며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꽂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잃어버렸던 모든, 무너졌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깃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인생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되돌이키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에서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부름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